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네, 우리가 종종 아이들에게 목표를 가지라, 꿈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목표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인생의 계획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 안에서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표를 이야기하고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목표는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그 안에 들어있는 가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는 의사가 될 거야. 근데 이거는 목표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은 의사가 되고 싶어. 그냥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자가 되어서 이런 좋은 일을 좀 하고 싶어. 아니면 나는 남들보다 좀 더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어. 네, 그렇게 그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삶 안에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하고 또 드러나는 목적과 목표가 있는 반면에 그냥 그렇게 우리 삶 안에 있는 목적과 목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요한복음 6장에는 극과 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이게 15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66절에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셨는데 그들이 거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단순히 떡만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찾은 것일까?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 말씀처럼 떡을 먹어서 배부른 것도 있지만 그들 마음에는 이 오병이어 기적 일어난 이후의 대화거든요. 그들은 이 표적을 보니까 저분이 바로 그 선지자인 모양이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만족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정한 기준이 있고 이 정도는 되어야지 만족하고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돼.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도 혹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만족감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삶의 만족보다 훨씬 더 높은 진리와 영적인 만족감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정한 삶의 만족감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삶의 만족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동물과 다릅니다. 우리는 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과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영적인 존재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급한 문제들 가운데서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족할 만한 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삶의 기준들이 생기는가? 때로는 마음대로 살자,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여러분, 마음대로 살자, 행복하게 살자라는 것은 자기 만족이 가장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면 행복한 겁니다. 이 정도면 나는 만족해, 적당해, 편하게 살자, 적당히 살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으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적어도 나의 삶이 부족하여서 그것에 내가 정말 부족하게 살아왔지만, 하지만 나의 마음속은 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해.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만족감,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도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배부름과 나의 만족으로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나의 기준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나는 만족스러워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혹은 참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의 만족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찾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혹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찾고자 합니까? 아니면은 나의 만족감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이 마침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표적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였는데,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참된 생명의 떡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조상들이 예전에 광야에서 하늘에서 오는 만나를 먹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즉,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배부르게 떡을 먹여주겠다라고 하면 그들은 더 환호했을 겁니다. 더 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얻고 싶은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이 사람들은 적극적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에게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고, 그 중에는
저분이 바로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가 아닌가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의 분위기가 지금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왜 어려웠을까요?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라는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만을 생각을 했고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가 하면은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해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을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율법만 열심히 지키면 메시아가 오셔서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생각, 지금 우리들의 믿음의 생각과 비슷한 부분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만족을 넘어서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내가 생각하는 기준들과 내가 생각하는 만족감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는 그 만족이 무너지거나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가고 다시는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다윗의 고난과 그 속에 표현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계 가운데서 떵떵거리면서 정말 많은 나라들에게 지배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의 믿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기도하셨고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자세는 본받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만을 누리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인지 이미 성경에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에 대하여서 무지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서 무지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고난이 오면은 떠나는 믿음이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만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라면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도 나한테는 이렇게 해줘야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만족감을 가지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우상은 인간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나타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이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이 정도는 되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에서 우리는 거룩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에서 경건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갈급함을 알게 되고 우리는 사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이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것에서 가족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생각의 기준이 바뀌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철이 좀 들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을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생명의 말씀을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정말 바다 건너편까지라도 따라갈 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열정의 바탕이 떡을 기대하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만족감을 채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삶들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은요, 내 삶 가운데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적당하게 맞추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참된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바뀐다고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 순교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까지 여러분 그들의 삶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갔을까요? 생명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그 외의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환경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것들이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참된 생명, 이 말씀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말씀을 찾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말씀을 찾았는가? 나는 말씀 가운데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살아가면서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는 죄 가운데서 늘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조상이라 하더라도, 신앙의 본이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는 끝까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을 찾은 사람은 여러분 끝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말씀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떠나게 됩니다. 다시는 함께하지 않게 됩니다. 왜? 생명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된 것은 생명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징표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기적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기적 뒤에 있는,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에 그들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축복과 고난의 문제가 아닌 생명의 말씀이 내 삶에 있느냐의 문제임을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야 해서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서 더 자라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제 삶이 살아나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잃었던 제가 다시 소망을 찾게 됨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